할렐루야. 샬롬 샬롬 샬롬.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6번째로 제목이 뭔 줄 아십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러한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7번째 강해. 제목은 무엇이요? 시작. 우리가 어찌할꼬. 따라합시다. 어찌할꼬. 그냥 어찌할꼬 이러면 안 돼요. 어찌할꼬. 오늘 여러분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의 역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눈알이 번뜩번뜩한 그러한 서슬프른 권세 앞에 저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하루에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 역사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엇을? 우리나라에서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을 무슨 날로 지키는 줄 아시나요? 아시는 분? 하나도 모르네. 야, 청년들은 알아야지요. 그날이 바로 성인의 날입니다. 매주 5월달 셋째 월요일 날은 성인의 날입니다. 성인 안 되었던 사람들, 특별히 몇 살 되면 성인으로 인식합니까? 원래는 만 20세에서 19살로 그렇게 법으로 인정합니다. 그 성인식이 되는 날 축하하고, 그리고 본인도 의식을 하고 성인으로서의 좀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하는 축하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년의 연령은 다 똑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각기 조금씩 나라가 다르지요. 독일, 프랑스는 만 21살, 네덜란드는 만 23살, 일본은 20살.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성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은 몇 살일까요?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 바로 그 나이를 성년으로 삼고 어떻게 합니까? 남다른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의 성년식인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성년식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과 계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그러한 행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3%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정말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탄생됩니다. 바로 유대인의 성인은 하나님과 계약을 직접 맺은 사람의 아들들에서 성년식을 통해 율법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이 되며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줄 알고 율법의 가르침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확인받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 성년의식을 하는 나이가 13세 이전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그 1차적인 책임이 그가 아닌 그의 부모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책임을 부모가 아닌 스스로가 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 준다고 합니다. 부모로서는 성년의식을 하나의 기점으로 자녀에 대한 종교의식 책임과 자녀 교육의 의무를 면하는 그런 날이기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 빠르지요? 참 빠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좋겠어요? 참 좋겠습니다. 아멘.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인이 되었다는 것과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같은 말이다,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면 법적으로 성인이 되지만,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나의에 의하여 판가름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의하여 저 사람은 성인이다, 저 사람은 유아다, 그렇게 판가름 나는 것일까요? 성숙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구 탓을 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이것에 의해서 성인과 어린 아이로 그렇게 구분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인입니까? 여러분은 지금도 아이입니까?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성인입니다. 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성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것은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자기 물건을 잃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것조차도 내 탓이 아니라 바로 엄마가 잘 챙겨두지 않았기 때문이고, 심지어 학교에서 시험을 잘못 본 것도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침 일찍 새벽에 깨우지지 않는 탓이라고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어린 아이들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 탓이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이 미숙한 상태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라도 말로 쎄다는 말입니다. 많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없을까요? 내가 출세하지 못한 것은 이상적인 배필을 만나지 못한 까닭이요, 내 자식이 문제가 된 것도 남편 혹은 아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기 때문이고, 내가 직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유도 내 상사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나는 빠지고 너 때문이야 온통 이런 문제로 결국은 싸움박질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면 둘 다 아직은 미숙아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모든 잘못은 다 다른 사람 탓이라 그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가리켜서 유치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수준에 처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유치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유치하다고 말합니까? 왜 그럴까요? 어린 아이들은 성숙한 미래를 향한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유치하다는 말이 성일에 한해서 사용되는 그 이유는 몸과 나이는 어른이건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에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되기보다는 짐과 부담이 될 뿐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자기에게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찾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교정해 나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숙한 사람에게서 자기의 성찰과 자기의 개발이 중단되지 않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고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은혜로 사망 권세에 깨뜨리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곧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럼 뭘로 교회 나옵니까? 뭐하러 고리타분하게 교회 나왔어? 시간만 낭비하느냐 이거요. 아예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이거 안 믿는다면. 이건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유혹이 있지만은 오늘 또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도 잘못하는 박 목사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아멘 안 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아멘 하고 이렇게 감탄하면서 아멘 소리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거 보통 축복입니까? 창피합니까? 아멘 하는 게? 아멘 그래야지. 무슨 아멘이 그래? 아멘 이래야지. 하나님이 그냥 주무실래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우와 이런 예배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정상적인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함정이 도사리고 있음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이것은 자칫
우리 자신의 무책임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살만한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여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요. 내가 아직도 망령되고 그릇된 행실을 행하면서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뭐라는 겁니까? 핑계를 댄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원인이,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이외로 참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아무 잘못도 없고 모든 일이 하나님 탓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이 예수를 1년, 2년, 10년, 20년, 30년, 50년을 믿었다 할지라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미숙한 신앙 어린 아이라 이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는 주님의 신뢰받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기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 우리는 성숙하면 그것을 깨닫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하고 하찮은 우리 인간이 만사에 하나님 탓을 하고 자기 책임마저도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찾는 자, 자기를 교정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전도의 도구로, 부흥의 도구로 하나님은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하늘문을 열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천사의 방언이 아니라 세계도처에 온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이해 가능한 언어를 그 무식했던 어부 시골 깡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동참한 건 아니라 하는 말씀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모습 보고 놀라면서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일이, 그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것들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 부리는구만, 이런 사람도 있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역시 교회 안에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한 제자는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시험 들어가지고 뛰쳐나가서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그러한 누구요? 가룟 유다도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바라기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요, 그러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몇 번째 설교를 했습니까? 두 번째 베드로는 일어서서 담대하게 그를 죽이려는 그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대언의 설교를 한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제가 전한 2주 동안 이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의 핵심이 뭐냐? 다 다른 거 빼버리고 핵심이 뭐냐?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누가? 그 나사렛 예수가 뭐가 됐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엄청난 반응, 회개에 통하는 역사 일어났는데 본문 37절에서 이렇게 반응을 말씀합니다. 한번 37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한번 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알고.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대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 때마다 이런 탄성이 울려나는 몸된 교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별종들은 빼고, 별종들이 있어요. 별종들은 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카타나소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말발굽에 의해 땅이 움푹 파인 상태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마른 땅이 말발굽에 의해서 움푹 파이려면 그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스러워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설교는 그 정도로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는데, 여러분 설교는요, 남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습게 듣지만은 성령이 역사할 때는 이처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여러분, 박 목사가 설교할 때도 어떤 사람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광고를 내도 어떤 사람은 아이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시험 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시험 들라고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도 그러는데 오늘날 안 그러겠어요?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은 어찌했지요?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다는 베드로의 설교 듣고 나는 아니라 부인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무리들이 죽여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살려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외국에서 오는 디아스포 사람들 빼놓고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찌할꼬 이렇게 한 사람들은 빌라도 총독과 대제사장이 한 짓이 언제 우리가 예수를 죽였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누가 죽였느냐? 제가 죽인 거예요. 누가 죽였느냐?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양심의 가책에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개의 경우 양심의 가책을 잠깐 받으나 지나쳐 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 양심은 진리의 소리에 무딜 대로 무디어지게 되는 것이고 죽은 양심으로 결국은 전락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양심이 변함없이 생생하게 살아있느냐 혹은 시체처럼 썩어가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다른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요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기 베드로의 설교에 크나큰 양심의 찝을 받았던 이 사람들, 겉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양심의 아픔이 사라지기 전에 지체 없이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기에 답이 나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난 인생이 그릇되었다면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자신의 과오임을 바로 인식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답이 나옵니다. 해답이 나옵니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떻게 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하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아직도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 있습니까? 종교인에 불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이 더 철저한 회개하여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럼과 동시에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주민 등록에 등록되고, 교회 이름만 등록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 놀라운 역사까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할 것은 회개가 뭐냐? 헬라어 동사인데 메타노에모, 이런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길을 바꿔라,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원문에 보면 정확하게 뭐냐?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에서 세례를 언급한 것은 세례의 형식이 아닙니다. 물로 세례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닙니다. 세례의 본질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도 안 나오는데 쎄했어, 나 세례 받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사람 많아요. 아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이미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요. 엉뚱한 짓거리 해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때게 되면 두드러 패가지고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두드러 패가지고라도 하나님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탕자가 깨닫고 돌아오듯이 그렇게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지만 두드러 맞고 돌아오기보다는 적당히 손볼 때에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의 본질은 뭐냐? 본질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요? 연합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죄의 노예였던 우리 자신들을 완전히 죽어 없어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곧 세례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남남입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이입니까? 이렇게 관계가 연합입니다. 별로 알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눈이 쨍 하고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부부가 되는 것, 연합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깊은 관계,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 복음의 비밀, 관계의 비밀, 그때부터 그를 갖게해서 주님은 뭐라? 우리가 남남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면은 안전보장, 함께하는 역사, 책임을 주는 신랑의 그 도우심이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녀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이 관계 속에서 체험하며 간증하며 사는 임만의 역사를 여러분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교회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모두 함께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는 이제 나가서 실제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자연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거의 60에 가까운 그런 어른들과 함께 그렇게 참여했는데
참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걱정도 많이 되고, 아니 하필이면 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장마절기 아닙니까? 일기예보를 보니까 분명히 전날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그날 보니까 여기 경기도에 어쨌다 그랬어요. 분명코 비 온다고, 많은 비가 온다고 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교사들이 얼마나 또 뜨겁게 열심히 일하는지 너무나 기특하기 그지없고,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서 새벽마다 부르짖고 성도들도 같이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완전히 경기도 이틀 동안 어긋나가지고 어제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면 이런 역사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체험한 사람이요. 교회가 비가 새가지고 얼마나 별별 사람 다 됐지만은 방법이 있었습니까? 돈만 받아먹고 그냥 끝났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비 오는 것도 아니 비가 아니라 천장이 새가지고 거의 10년 가깝게 샌 것도 막아줬어요? 안 막아줬어요? 여러분, 홍해의 길만 열리는 것이 기적입니까? 그것도 역시 기적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우연히 어찌다.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살아계신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너무 감동적인 것은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이 박 목사 잠 못 자고 하룻밤 날밤 새웠다는 이 소리를 듣고 기도가 감동받아가지고 따님이 이제 여름철을 맞이해서 이렇게 보너스는 왔다고 돈 갖다 주니까 이거 보너스가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이러니까 야 너 이거 교회에 이거 우리가 바치자. 그리고 네 오빠에게도 얘기해가지고 사업 뭐 해가지고 뭐 하냐 좀 여기 투자하라 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얘기해가지고 이런 물질을 또 함께 하는 이런 일들, 뭐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어요. 참 목회가요, 이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없으면 목회자야말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교인들에는 골통분자들이 때로는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특별히 아주 특이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없으면요, 내 힘을 가지고서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되어온 일, 그건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는 보람되고 다음에 태어나도 내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죄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이렇게 미련하고 부족한 종이지만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 받고 마음의 가책만 받았다가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의 싹이 났을 때에 걸음주고 빌어주어서 성장시켜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숙된 자는 모든 책임을 질 줄 아는 자, 그 자가 바로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아는 사람이 죄인의식을 가진 자요 성숙한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나이를 떠나서 또 노인 되면 또 아이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칩에 걸리지 않고 다 성숙한 자가 돼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죄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교회 예배를 드리지만 관광객이 있어요. 그냥 구경 온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지 아니하고 다 성숙한 믿음의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잘못된 일이 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때로는 금요일날 주 앞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는 날이 어떤 날이냐? 주일날뿐이 아니고 금요일, 매주 금요일은 다 나와서 아버지 앞에 응답받고 기적 경험하고 여러분 병든 자 치유받는 그런 성회가 금요일 성회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주님 만나 체험받으며 간증의 주인공 성숙한 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사들 되길 축복합니다. 사명자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잘못 눌러서 그냥 이거 딴 데로 눌러버려서 흥분하다 보니까 이거 어디로 가버렸어 그냥 갑자기. 나이다 들으니까 요거 헷갈릴 때가 많아요. 자, 귀한 찬양 안곡하겠습니다. 내주의 보혈은 내 주의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십자가 보여 십자가에 보여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는 교회에 온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내 탓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세상 사회에서도 모든 것이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은 아직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었어 아직은 유아입니다. 성년이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것이 내 탓으로 믿고 그리고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책임을 찾으려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에서 맨날 싸움박질만 일어납니다. 세상도 그렇습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잘못한 내 탓입니다. 성숙한 자의 그 탓입니다. 바로 그 자가 성숙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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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총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나는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어린 지금도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30년 했건만은 지금도 구경거리로 모든 것을 관람객으로 모든 것을 내 탓이 아니 남의 탓으로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남편 탓이요, 아내 탓이요, 교사 탓이요, 목사 탓이요, 정부 탓이요, 모든 것을 상사 탓이요 이렇게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성숙되지 못한 자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책임질 줄 아는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 주여 그런 자들에게 필요하면 건강의 법도 기적도 안병도 치유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백혈병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혈관절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겪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 달아야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셔서 그를 쓰십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역사가 없음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당자가 뛰쳐나갔을 때 아버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돌아오도록 관망만 하고 있었습니다. 깨닫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돌아오면은 복받은 자요 돌아오지 못하면은 아버지 그만큼 시련이 길어진다는 사실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주정 건축 선교 월정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학생의 수양회를 위해서 물질로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물권과 영권과 건강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어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되되 역사하심이 오늘 등록한 우리 새 청년 그의 심령과 가정 위에 기도하는 제목 위에 지금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